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굳이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입니다. 복.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겠지만은 어차피 인생 살아가면서 복만 받을 수는 없지. 화도 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화를 피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피해가는 방법이 뭐 다양합니다. 뭐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여라. 그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마라. 라고 피해가는 그것도 피해가는 방법이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부적을 써가지고 제 밴드에 저희 부적을 하나 올려놨는데 다 핸드폰에 까셨습니까? 복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적을 옛날 어머니들 그러죠. 뭐 베개에다 넣고 뭐 남편 팬티 그 고무줄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뭐 안주머니 어디에 뭐 해가지고 양복 안주머니에 해가지고 딱 꼬매가지고 숨겨놓고 그렇게 하면은 온 화도 그 부적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종교에서 가르쳐줍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복과 저주에 관심이 많으냐면은 복은 좋은 것이요 저주는 화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주보다는 복이 나에게 많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교 가진 사람들이, 사실 이건 모든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복 받기를 원하죠. 참 우리 교회처럼 목사 말 안 듣는 교인들도 없을 거야. 그죠? 진짜 말 안 들어요. 밴드에다가 여러분 소원 하나씩 적어봐야 했는데 아무도 안 적어. 한 사람 빼놓고. 오이사님 참 말 잘 들어요. 목사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돈벼락만 깨주세요. 그 기도 응답받는 방법까지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돈벼락 맞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하시면 돼요. 안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오늘 기도 안 하셨죠? 기도하고 로또로 사시라니까.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은 100% 비가 오는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 모르겠어요. 썰인지 뭐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글에만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 부족은 비가 안 와요. 근데 그 부족이 기우제만 드렸다 하면은 비가 와요. 100%. 그리고 저 부족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길래 비가 안 올 때 제사만 드리면, 기우제만 드리면 100% 비가 올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100% 응답받는 거죠.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하세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왕이면은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닌 이 복을 주는 쪽으로 우리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복으로 인도할까요? 저주로 인도할까요? 에? 에? 저주? 복?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복으로 인도할까 저주로 인도할까? 아리아리하죠. 세상에 자기 아들을 저주로 인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복으로 인도합니다. 문제는 그걸 우리가 바울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보내면서 마지막 전도여행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우리 바로 앞에서 했어요. 로마로 보냈는데 뭐로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복이라니까요. 그거 우리가 그걸 복으로 생각 안 할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뒤에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합력해서 뭘 이룬다? 저주를 이룬다? 아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단 내가 그거를 복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망하게 했다, 아프게 했다, 나를 다치게 했다, 나를 뭐 어떻게 했다. 그거 다 팩트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오죽했으면 감사하라 그랬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신약 성경 우리 보고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 나중에 바울 쓰시는 데 나옵니다. 감사하라 그러죠. 왜 우리들한테 굳이 바울이 감사하라 그럴까요? 우리에겐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왜? 우리의 속성이 내 피부에, 내 세포에, 내 감각에, 내 느낌에, 내 감정에, 내 이성에 합당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면은 맞아 고개 끄덕끄덕하고, 내 이성에, 내 감성에,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이게 이해 안 되고 그러면은 싹둑 잘라버리고 시바 하면서 혼자서 막 그 안에서 아이씨 쥐가 뭔데, 부자청년처럼. 부자청년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죠? 복음 때문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뭐? 선한 선생이라고?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 보고. 뭐? 내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그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문맥에 보면은 문맥상 그 분위기가 뭐? 내보고 착한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을 선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빡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가르쳐줄게.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뭐 내가 착한 선생이라고? 알았어, 내가 가르쳐줄게. 구약에는 뭐라 돼 있대? 예,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정도야 저 다 했지요. 에이, 착한 선생 맞네. 내가 알고 있는 선함과 당신이 알고 있는 선함과 뭐 똑같네. 달동이란 말 아십니까? 경상도 말로. 옛날에 우리 달동 그랬습니다. 똑같다는 말을. 이게 어디서 유래됐는지 모르겠어요. 달동이네. 니나 내나 똑같네. 그래? 좋았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
하니까 뻥 찌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악한 선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이 사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 터집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그 사건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엄마 배 거듭나야 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엄마 자궁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해를 못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해를 못 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고 알면은 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쁜 수수이고 로마서 1장부터 계속했던 아들이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아들이 해서 그 아들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아들의 복음이라니까요.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의도 같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들은 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빛이 오기 전까지만 하면은 우리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인간이었고, 우리는 윤리적인 존재였고, 도덕적인 존재였고, 서로가 괜찮은 존재였지만,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빛이 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갈라지게 만드는 그분이 악한 선생이에요. 누구에게는 좋은 분이,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누군가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당신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정작 내 자신에게는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강도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한편 강도가 사람을 3명 4명 죽였던 강도입니다. 강도라는 의미가 그런 거니까 돈을 훔쳤습니다. 그 강도가 천국 간다면은 우리는 지금 그 강도와 내가 아무 관계 없는 몸이에요. 그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셔서 믿음 좋다. 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조두순이가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한다면은 그 조두순이 엄마, 부모,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니까. 복음의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는 내가 이해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덮쳐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죠. 끌고 가는 거라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싫어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 말한다고요? 야, 쟤 믿음 좋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복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왕이면 망하지도 않고, 이왕이면 내 몸이 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복음을 알고 그렇게 복음을 믿어가고 그렇게 죽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냐고. 인간의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정사실로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땅에 섞여 살다 보니까, 택자들과 불택자가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택자들 눈에 불택자들의 삶이 보이잖아요.
그 삶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광야 생활에 들어갔어요.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그리워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한다니까요. 애굽에서 먹던 그 추나추던 그 갈국수, 그 아구찜, 그 베비장 보쌈, 고기, 수박, 메론, 그 커피, 크래프트 커피, 도지아 커피. 출애굽 했는데, 광야 생활 했는데 굶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실 수 있는 석수, 그것을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자기의 욕망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진다고요. 3시간 자죠? 4시간 자고 싶은 거예요. 4시간 자면은 5시간 자고 싶은 거예요. 그 김웅적 원사님 조문하고 내려오면서 문경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들려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 요새 각 휴게소마다 그 지방 로컬 특산품을 파는 곳이 있는데, 문경에 뭐가 유명하죠? 문경 사과. 제가 신거를 못 먹잖아요. 신사과를 신과일을 못 먹어요. 신거. 그래서 사과 중에 감홍이라고 하는 품종의 사과가 있어요. 이건 진짜 달아요. 신맛이 안 나요. 단맛만 나요. 새콤달콤이 아니라 그냥 달콤한 사과예요. 이거는. 그게 나왔나 싶어서 추석 즈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감홍은 10월 다음 주쯤 나오는 10월 15일쯤 제일 맛있는 감홍이 나오는데요. 알겠다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 냉장고에 홍로입니까? 홍로가 아주 맛있대요. 그래서 제 주먹보다 작은데 하나에 1,000원씩이에요. 5개 들어갔는데 5,000원이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2봉지를 사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집사람이 하나 딱 줬어요. 빨간 거였거든요. 제가 신 걸 못 먹거든요. 딱 먹는데 신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벌써 침 넘어. 그래서 몇 봉지를 사가지고 집에 놔놨는데, 안 먹는 제가 사과를 찾아 먹는데 골라요. 거기서 좀 덜 빨간 걸 먹어보니까 덜 빨간 거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제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요. 빨간 거로. 그것만 골랐다면은 홍록은 맛있어요. 먹는 것조차도 우리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먹는 거예요. 나는 뭐는 싫어, 안 먹죠. 그 습성이 그대로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죠. 제발 신앙생활 좀 하지 말라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제 아내도 뭐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내가 골라내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가 저 불신자의 삶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어째 저렇게 잘 사노? 그러면서 또 그걸 분석해요. 저 사람이 복받는 비결. 이방인은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어쨌든 상관없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신자는 뭐 세상에서 저쪽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노예 생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까지 쎄빠지게 일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문설조 임방에 뭐가 발린 자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만족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뭘 부러워합니까? 세상 걸 부러워한다. 그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나에게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것이 죽음이 오든 질병이 오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그 모든 것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복과 저주를 정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복이야, 이거는 저주야. 그 기준은 항상 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다,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제발 좀 그걸 좀 보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문자 보냈는데 요새 이제 답도 안 오대. 아우 섭섭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여. 코로나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야. 그럼 코로나가 없을 때는 하나님 진노가 아닙니까? 아, 우리 애가 서울대 합격했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럼 그 전에 삶은 선물이 아닙니까? 지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진노인지 뭐가 하나님의 복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뭐가 하나님의 진노인지. 그럼 또 우리는 또 골라낸다. 거기서 요거 하나님의 진노, 요거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세상은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피조물 자체가 땅도 뭐를 받았다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기반이 뭐죠? 땅이잖아요. 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반은 땅이랄 땅.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그 땅에서 자라나는 감홍, 저주받은 감홍이라니까요. 그 땅 위에 서 있는 교회, 저주받은 교회라니까요. 그 땅 위에 서 있는 나, 이 목사, 얼마나 목소리. 아, 제가 요새 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설교로 올리잖아요. 그거 올리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제 목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올리고 나서 자꾸 듣다 보니까 와, 이 친구 목소리 좋네? 자꾸 들으니까 원래 자기 목소리 처음 들을 때는 진짜 이상해요. 근데 자꾸 들으니까 오, 이게 목욕탕 목소리네? 오, 매력 있는.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목소리 멋있나? 한두 분밖에 안 들으신 겁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신자들이 그것을 알아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즈가 한 몇 년 전에 에이즈가 한번 막 그 뭐 개발력도 없고 백신도 없고 그랬을 때 지금도 백신도 없지만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에이즈가 없을 때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까? 패스트가 하나님의 질병이었다, 하나님의 저주였다. 그럼 패스트 있기 전에는 또 올 겨울에 또 무슨 또 호흡기 질환이 또 올지 모릅니다. 뭐 코로나 20일 합시다. 코로나 20은 이거 뭐 그 KF94로도 안 돼. 그 모든 사람이 방콕 생활할 때에 또 그러겠죠. 코로나 19 때가 복이었다. 아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죠. 번개치는 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피레침을 만들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거 하나님 저주 아니네. 패스트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리구슬 지겼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저거 쥐갈리만 잘하면 되네. 하나님의 질병, 하나님의 그 노염,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과학에 의해서 밝혀져 나가니까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 9장에 나타났던 바벨탑 사건과 똑같이 되어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심판해서 좋아, 우리 한 모아서 머리 한 해가지고 UN 기구를 하나 만들었죠. 바벨탑 협회라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닿게 하자 그럽니까?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홍수 심판도 물로도 심판할 때 우리 이겨보자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바벨탑 사고방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야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게 아니었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죠? 왜 찾아왔을까요? 숨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저주를 하고 여자에게 저주를 하고 남자에게 저주를 하고 그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을까봐 추방을 시키죠. 내어 쫓아보내주면서 그냥 내어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지어 입혀서 쫓아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을 인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네 멋대로 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어버려 두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어버려 두었을 때 우리 인간들 몸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 2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니까 저희가 몸을 서로 욕되게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신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신으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언약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언약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쳐다보면서 와 멋지다 하면서 뭘 찾아가냐면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드론을 날리면서 이렇게 볼 때 가끔씩 그런 거 있습니다. 와, 내가 이 사진 내가 찍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각을 꼴라 해봤자 한 300m 정도 날립니다. 그 300m 위에서 내려보던 이 땅의 세계도 정말 멋지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와. 그 밀락 수변공원에서 센텀 쪽을 향해서 한 300m 올려서 찍으면은 와, 여기가 센텀 맞나? 꼭 미국 어디 번화가가 그 정도예요. 가운데 강물이 흐르죠. 옆에 함생금 그 건물 이름 뭐지? 영화 상영하는데 뭐죠? 예? 영화 아니 예술의 전당 서울이고 영화의 전당입니까? 영화의 전당. 그 건물 멋있잖아요. 그 옆에 아파트 서 있지. 공원들이 쫙 거기에다가 높은 빌딩들 서 있지. 무슨 진짜 외국 사진 찍은 것 같아 보면. 그 센텀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진 보여주면 이거 외국이가 어디고 이런. 멋져요.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만 우리들은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건 우리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단지 관심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 아들을 바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를, 나.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 사실 보면은 우리들에게 있어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의 신이 있는데 너희들의 신은 누구다? 배다. 오늘 오는데 권사님께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배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말씀에 아주 충실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의 배는, 너희의 신은 배요. 신을 위해. 여러분, 이걸 거부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밥 한 그릇 먹을 때, 된장찌개 하나 먹을 때도 이왕이면은 맛있는지,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이왕이면은, 그렇죠, 멋진 곳에 가는 거죠. 요새 멋진 곳 카페 좀 알려드릴까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까요? 저기 강서구 쪽으로 쭉 가면은, 낙동강 쪽으로 쓰면은 카페 좋은 데 많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해가지고 뭐 딴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바꿔버리는 것이 오늘 24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어버려 두신 결과들이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8절, 30절, 그때 뭐 수근수근 하는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 비방하는 자요. 여러분,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 손들어 보실랍니까? 제가 대충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 그 합당치 못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불의요,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 모든 일은 그 32절에 뭘 했습니까?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 방금 읽었던 28절, 29, 30절 별로 상관없는데 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우린 사형에 해당한 자들입니다.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죽은 자에게 또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죽은 자에게 입었다, 벗었다, 얻었다, 잃었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뭐 또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 목사님 말 잘한다, 와 멋지다, 뭐 그렇게 보십니까?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죽은 자에게 입었다, 벗었다, 얻었다, 잃었다. 제 아내가 요 추석 주간에 있으면서 이제 이사 간다고 버릴 거 버리고 큰 평수에 작은 평수로 가니까 지금 있는 집에는 안에 옷방이 있지, 방방마다 이렇게 농이 있어가지고 옷걸이가 부족하지도 않은데 지금 이제 이사 갈 집은 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농 안에 지금 3방에 있는 옷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반 이상을 다 버린다고 추석 내내 아내가 혼자서 낑낑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간히 그거 안 하면 계속 일하니까 10분간 휴식 해가지고 10분간 휴식할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키움증권 들어갑니다. 올랐다.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뭐가 떨어졌다더라? 뭐가 떨어졌다 그랬죠? 구글이 떨어졌다 그랬나? 아마존이 떨어졌대. 이거 왜 이러지? 우리들이 그런 존재죠. 우리들이 올라가면은 좋아하고 떨어지면은 시바시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그 3글자로, 4글자구나,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범죄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 그래요? 감옥소, 수용소, 깜빵. 그 요새는 또 그건 슬기로운 깜빵 생활. 그 깜빵 생활이에요. 깜빵 생활.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 했어. 쓰레기입니다. 저 쓰레기입니다. 다음이만 지금 은혜 받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제일 크게, 이 각이 제일 크게.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 그래요. 그럼 그 교회는 뭐가 진동해야 될까요? 뭐가? 냄새. 저는 지금 한 27년, 28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 다방에서 시작했어요. 커피숍 사직동에. 제가 있던 마지막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나왔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고 전사님 같이 성경 봅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가 그 주일 난 예배 마치고 우리 커피숍 거기서 모이자. 그래서 주인한테 말해가지고 1시간 정도 우리 좀 음악 소리만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하다가 누가 저쪽에 학원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학원을 일요일로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언약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언약교회로 시작했다가 저쪽에 제가 있던 교단에 목사님 있는 교회하고 그 사람이 이제 강릉 떠나면서 두 교회가 합쳤어요. 그 합친 기념이 피아노, 강대상, 의자입니다. 저 에어컨까지. 그 합치면서 이름을 목양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안락동에서 하다가 집주인이 전세비를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전세비 그때 우리가 전세비 줬나? 월세를 줬나? 월세를 안 줬나 모르겠어요. 10만 원인가 5만 원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월세를 올려달라 그러길래 우리 월세 줄 거 없다 나온다 해가지고 그 안락동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그때는 올 전세가 있었어요. 지금 올 전세 말도 안 되지만은 그 전세를 찾아 이거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한 27, 8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던 얘기겠지? 쓰레기, 냄새, 슈레기 그래 무슨 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냄새. 저는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돈 때문에 혹은 먹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라고 진짜 꿈에도 뭐 3시간밖에 안 자지만은 꿈도 못 꾸는 거 없지만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진짜 제 속으로 우리 십자가 마을 교회 중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제 스스로 근데 제가 요번에 느낀 거지. 우리 교회가 아니구나. 쓰레기구나.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나오는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쓰레기장이어야 합니다. 그거를 여태까지 27, 8년 동안에 있었던 그 잔잔하고 아름답고 그 옛날 그 올드 팝송 중에 글래스 뭐죠 그 푸른 초장에 잔디밭 깔리고 뭐 글래스에 오케이. 그것처럼 파란 잔디 있고 냇가에 물이 흐르고 정말 천국 같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김옥자 권사님 그걸 깨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거기에 우리 안영희 권사님이 반응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에 경건한 마음, 주님 만날 마음 아니요. 진노 아래 있는 것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대로 지금 여기 27절 28절 이 나오는 이 모습대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화장할 필요 없고 누구한테 잘 보일 거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내 마음속에 질투, 욕망, 더러움 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왜? 여기는 뭐기 때문에? 쓰레기장이니까. 그러니까 팩트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고 십자가고 그 외에는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다 의미 없는 것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야기했나? 자기 며느리 보고 제 아내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몰랐어요. 그걸 까먹었어요. 몰라요. 한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 기억이 있으니까 제 안에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그런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말들은 모두 감정의 요소들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부싸움 할 때 아내하고 부부싸움 요새는 안 합니다. 40대 때까지는 진짜 많이 싸워요. 막 부부싸움 딱 시작되면 저 말 안 합니다. 감정이 소비되니까. 그때는 절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저는 말을 안 하겠다. 말 안 하면 제 안에 미쳐버립니다. 그게 뭐 어떤 게 맞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건이 터지면은 감정들은 다 배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그 자리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십자가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다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 연이라 그럽니다. 인연이라 그러죠. 불교는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기독교는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알고도 인식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거 하나, 내가 누구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내어버려 뒀다. 그래 이거를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성애 하지 맙시다. 알겠죠? 여러분, 동성애는 나쁜 겁니다. 만약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동성애 안 하면 착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저기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마 일리아바 해가지고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져요. 수근수근 하지 마.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와, 여기 성경 나와 있죠. 수근수근 했다고. 우리 수근수근 하지 맙시다. 알았죠? 그게 교회입니다. 바깥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뭐 하지 마자, 뭐 하지 마자, 뭐 하지 마자. 그럼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냐고요. 제 아내와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제 말뜻을 못 알아먹어. 그래서 결국 제가 1+1은 2야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가르쳐 준 게, 야, 이 사람아,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서로 쓰레기라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 서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니까 뭘 보자고요? 서로의 눈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보지 마세요. 이 쓰레기 뭐 덩치만 큰 쓰레기인데 뭘 보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십자가를. 주님이 일으키셨잖아요. 당신이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지. 그럼 우리 눈은 책임자를 바라봐야죠.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요. 시원하고 광고 미리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예언이가 추석 보너스 받았다고 해가지고 좀 월급을 두둑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산답니다. 그래서 그 점심이 죄송한데 뭐 그렇게 많이 받는 월급이 아니다 보니까 칼국수를 사드리겠답니다. 근데 그 칼국수가 보통 칼국수가 아닙니다. 칼국수계의 VIP, 칼국수계의 뭐랄까, 한우, 아주 맛있는 칼국수를 써는. 뭐야 이게? 까먹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적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따 여기 교회에 앉는 순간에, 아니 오면서까지
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니까 주의 십자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고린도 이제 할 거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것보다 더 심한 문제 많았습니다. 뭐 저기 근친상간부터 해가지고 막 말도 못할 일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교회 문제점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헌금 이야기 나올 때, 헌금 문제 생길 때,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헌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아이씨, 저 헌금 한번 치워버릴까? 올 여름입니까? 우리가 한번 되게 좀, 한 달 동안에 좀 비싼 걸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한 번 먹은 20만원, 30만원씩 이렇게 한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3주 연속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먹을 때는 몰랐는데, 한 달 해가 재정보가 할 때 보니까, 와, 점심값을 다 대보니까, 좀 심하게 썼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해피면 그 주, 또 김옥정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많이 먹었다고. 라고 이야기할 때 제 속에서, 아이씨, 그럼 점심 먹지 마? 왜? 점심 안 먹으면 그 문제 안 생기니까. 헌금만 치워버리면 헌금 문제 이야기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요 몇 주 동안 쭉 우리 교회 이렇게 느끼면서 했던 것들이, 아니구나. 사건은 터져야 되거든요. 내가 꿈꾸는 교회를 위해 가지고 헌금 문제 나오는데 헌금만 치워.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교회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없애버리면 사건이 안 터지거든요. 사람이 모여야 터져요. 모여야 터진다고. 그래서 헌금함도 그대로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물론 과하게 안 먹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니까죠. 뭐 평생은 아니죠. 언제까지는 이렇게 요거 가지고 우리 밑돈이니까. 사건이 터지도록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 터지고 난 뒤에 감정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래, 막 좋은 게 좋다. 그래.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피 앞에서 내가 지금 도대체 뭘 갈구를 했는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갈구를 했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가?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친 그 주님의 마음보다,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거,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 그런 존재들. 우린 내어버리던 존재라고. 내어버리던 존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마땅했는데, 여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감사하죠. 근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수근수근하고 일이 터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 부산말로 풀이하면 그겁니다. 28절 29, 3절 풀이하면 그겁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지랄 쌩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가 보는 자리에서.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 뭔지, 교회가 뭔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만합시다. 이런 일 너무 힘듭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내어버려둔 존재체로 이런 모습대로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주님 앞에, 나 이런 존재였습니다. 나 이런 존재입니다. 진노 아래 내어버려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진노가 떨어졌잖아요. 저 그렇게 살아가랍니다.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결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누구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십자가가 현실로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 괴로움, 그 답답함, 그 당사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 왔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가 결국에는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피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아들을 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